1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동하는 길은 약속의 땅을 쉽게 가는, 또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면 쉽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홍해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런 상황,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서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닌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그리고 18절을 보면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기까지만 해도 뒤에 맹렬히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이 아주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서슬퍼런 무기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모습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기 충분했습니다. 막다른 길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했고 더군다나 그 길로 인도한 하나님조차 백성들이 원망하기 이르렀죠. 하나님은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처럼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치르면 또다시 두려움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길을 돌리셨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건너는 것은 어쩌면 무모하게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보면 상황과 환경이 그렇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이에요. 낮에는 45도가 넘는 고열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밤에는 영하가 10도가 넘는 맹렬한 추위가 있는 곳, 극과 극이 있는 그런 곳이 광야이죠. 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쉴 만한 곳도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죠. 불가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가 불가능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람은 더위와 추위, 배고픔, 갈증으로 죽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으시며 백성들을 일일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동한 장소는 숫곳에서 시작하여 에단까지 이르는 그런 곳, 그곳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영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름길을 두고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길을 돌려서 인도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지름길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 지름길에 표현되는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을 찾고 싶어하죠. 가능한 한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빠른 응답과 빠른 방법을 통해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빠른 방법, 빠른 길, 빠른 해결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은 바른 길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블레셋을 가로지르면 10일도 걸리지 않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해적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군대의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정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익숙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백전백패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발걸음을 돌려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빠른 길보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한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조차 다 버리도록 하나님은 무려 40년간 그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돌리셨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를 통해 늘 마음을 새기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 가능성, 경험, 의지, 기억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길. 그곳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길게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연약한 믿음까지 고려해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생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길이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두 번째,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달지면 된다는 생각의 길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을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히 걸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물론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뜻과 섭리의 가르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의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그의 두 눈과 두 발걸음으로 증명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빠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다 세세히 보시고 내가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길, 그 역사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고 쉬운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 포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인생을 경주하는 사람들의 기본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비만을 일으키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벼워야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이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이 단순해야 생각이 단순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의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비움과 같아요. 비움은 영성의 생활의 시작이죠. 비움은 내 삶의 불편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가벼움의 모습입니다. 비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선행이에요. 또한 비움과 체험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체험 없이 비움이 없고요. 비움 없이 체험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삶에 거하셨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비움과 체험은 내 두 손을 온전히 펴는 겁니다. 내 두 손을 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을 다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육신의 모든 손을 펴고 내 두 팔을 벌릴 때에 우리는 육체의 힘을 쓸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미래를 염려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의붓아버지로 도는 것과 똑같아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단 한순간도 찰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아기를 위해 부모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광야의 인생길을 인도하 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교육 공간들이 잘 활용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